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살던 못 살던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증인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있고 비복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계속 이제 막 외우잖아요.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몰랐던 것도 막 머리에 외우고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배웠던 게 이거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복음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말은 뭐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구할 때도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경제 문제 해결자요, 내 자녀 문제 해결자요, 내 건강 문제 해결자요, 뭐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 해결자를 여러분 막 강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근본의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 그 라인의 선거를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이런 막 속이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갖고 속여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말은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 생각되기도 하고, 주님이 끝냈지만 내 인생 문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게 내게 주는 많은 환경들이 안 끝난 거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비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뭐 좀 해결되고, 해결 안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딱, 나는 문제 응답 안 해도 괜찮아 할 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되는 게 복음으로 진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복음은 뭐냐? 복음 아닌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행위, 선행, 구제, 봉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려는 신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을 다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지, 내 계획이, 내 주장이, 내 뜻이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은 내 거를 계속 주장해야 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막 내 거를 막 해야 돼요. 왜냐 안 되니까. 응답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데
응답이 안 오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들이 다 이 라인에 서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곳에 내 인생이 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또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깨닫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다 던져준다고 깨닫는 복음이 아니고 갖다 말한다고 깨닫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글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자유. 주님이 자유케 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은 뭡니까?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 환경, 내 감정, 틀, 잘못된 거, 그 묶이는 게 뭐냐? 복음 못 누리면 눌려요.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못 누리면 눌려. 옆 사람한테 눌리고, 그러면 뭐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눌리고, 어떤 분은 또 아내한테 눌리고, 어떤 분은 또 자식한테 눌리고, 어떤 분은 또 시어머니한테 눌리고, 엄마한테 눌리는 사람 별로 없겠지, 나이 들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눌려요. 복음 못 누리면 눌려. 경제에 눌리고, 학업에 눌리고, 또 어떤 사람 막 일에 눌리고, 주변 환경에 눌리고, 또 지 감정에 눌리고, 지 생각에 눌리고, 자유함이 없어. 온갖 것들이 자기를 눌러. 그냥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지만 계속 옆 사람이 씌워주고, 자기가 지고, 사단이 씌워주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지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듣고서도, 그보다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가졌는데 답을 못 쓴다? 총을 들고 있는데 깡패가 오는데 총을 못 쏘고 죽는 거가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가면,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사, 이것만 딱 고백하면 사단이 도망가요. 뭐 하면 도망간다고요? 두 가지 하면 도망가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흑암은 꺾여요. 사단은 떠나가요. 여러분 입에서 늘 불평하고, 늘 불만 갖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그게 이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죄의 종되었던, 그 죄에 오염돼 있던, 여러분의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그 생각, 그 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없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안 살면 돼.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죽으면은 끝나는데 안 죽고 덜 죽은 게 문제라니까요. 덜 죽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건데 그러면은 그런 환경을 허락한 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주신 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을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여러분이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쓰려면 그냥 내방둥이 쳐놓지 그냥 네 멋대로 살라고 놔두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셔야 되니까 증거를 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문제 환경 사건 속으로 여러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회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말고 자유해라. 그걸 고백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자유함을 줘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눌리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없어도 감사함으로 가고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에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담났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으시 바랍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구 말 한마디를 잘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말하면 안 들어요. 제가 들으면 되는데 특히 뭐 사모님이 옆에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깨달아. 희한하게요. 제가 요즘에 허리 돌아가는데 허리 돌아간다는 말이 뭐 이렇게 춤을 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돌아간다니까. 예전에 보면요 사모님이 설거지를 막 뒤에 하고 있으면 저 여자는 왜 허리가 저렇게 돌아가 있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 한쪽이 나와 있어요. 이게 힙이 한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저렇게 허리가 나와 있을까? 요즘엔 제가 세수하다가 거울 보면 제 허리가 나와 있어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아이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오 이래 했는데 요즘엔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한 그대로 당신을 당하게 한다고 막 꽃으로만 막 표정으로 늘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 누구 말을요 잘 듣지 않고 사실은 어쩌면 또 감사해요.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으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는 하나님 계획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문제, 환경,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러세요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왜 안 되냐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왜냐? 건강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다 끝냈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뭐 놀러 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완전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지옥배에서 완전 빠져나온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우리는 뭘 누리면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어. 십자가에 다 끝내고 하나님 주신 것 있어요. 거기에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24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으니까 적용을 잘하세요. 항상.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삶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지금 내가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울함을 가져온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 갖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재앙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꺾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에요. 모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세 가지 삼직의 비밀을 여러분 24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 저주를 끝냈다니까. 그 삶 저주와 여러분 관계없어요. 망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안 망합니다. 망한 것도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 속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여정을 간다 그랬잖아요. 뭐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 주신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는 영원무궁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24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 갈 때도 이 권세 가지고 가시고 아멘. 현장 갈 때도 이 권세 가지고 가시고 일할 때도 이 신분 권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누리시면서요. 뭐냐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 가져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승리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끝냈다.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매일 내 것으로 여러분 24시가 돼야 돼. 매일 내 것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 막 들어온 거 병균이 왜 들어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여러분 왜 건들어? 웃어버리지 그냥. 웃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은혜 막 받으면 옆에서 누가 깝죽대고 뭘 하면 그냥 웃잖아. 아이고 저것이 그냥 웃잖아요.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집에서 저도요, 막 허리 안 아프고 이러면요, 하미가 막 아빠 하면요, 오, 우리 딸 이렇게 안아주지. 허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 하면은 저리 가. 말이. 힘든데 왜 와? 내가 힘드니까. 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 비밀을 못 누리는 내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기하죠? 그게 꼭 하와 스타일이요. 아담 스타일이요. 저기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하와야 저기 뱀 때문에. 그게요. 사단의 속성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언약 놓친 나가 잘못이요. 성령 충만 못 누리는 내가 잘못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말에 환경에 사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이게 다 이거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완벽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요. 날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다른 거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다 주는 거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은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창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저 목사님을 만나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를 왜 오늘 고창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고창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고 가잖아요. 그거 보세요. 봐보세요. 우리가 캠프를 하러 가면요. 이제 제가 뭐 캠프를 인도하거나 뭐 현장 가잖아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왜냐 캠프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평소에 그냥 가. 그냥 만나는 사람이니까. 내일 여수에서 우리 사모님 제자가 한 명 와서 점심 식사 약속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정옥이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옥이가 왜 옵니까? 뭐 결혼한다는데 인사를 하러 옵니까? 그게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 보낸 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때는 질문하는데 평상시엔 질문 안 해. 질문하면 늘 성령 충만할 텐데 안 해. 그리고 문제 터지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는 질문한다.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이거 누리세요. 매일. 이게 다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거 하면요. 인도받게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인본주의 쓰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인본주의는 뭡니까?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가만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면 문 열어주셔. 안 되는 걸 내가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막 부딪히고 문제 생기고 해결 안 다니까 짜증나고. 하나님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체험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어렵게 인생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너무 간단한데요. 이게 복음화가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주신 것에 24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 사람 방법, 인본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구약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3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방법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어려운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성전 지으래.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지으래 하면요. 돈 낼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성전지으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폴에서 귀환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고 집도 없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게 1순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없이 지금 옷도 헤어지고 지금 어려운 판에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떤 중심되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흐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의 흐름을 따라가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죽음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죽음 놓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내 우선순위. 그냥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상태를 알아. 그럼 저분이 응답받겠구나. 저분이 좀 있으면 문제 만나겠구나. 저분이 또 어려움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올 시간표가 있구나. 반드시 이건요, 변함없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서 성막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래요? 장막. 이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장막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막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장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하래요? 회막에 모여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현장. 모이는 건 다 모이는 겁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회막 운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방법이고요. 증인으로 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되면 돼요. 교회 중심, 가정에서는 예배 중심, 현장에서도 이 말씀 이루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의 목표가 되면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도 이 목표를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있는 곳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있는 곳에 응답 하나 못 받고 선교 현장 가려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선교사님들 그렇게 나가면요. 선교 100%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안 되는데 현장 가면 되겠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애기 못 낳는데 미국 가면 애기 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증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상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내 가정이 잘 되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교회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돼요. 여러분 후대가 되고요. 현장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기 원해요? 우리 후대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부딪히는 문제 그거 있잖아요. 다 응답이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 현장의 학교 앞에 학사, 미션홈, RUTC.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대학 앞에 학사 세워서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고요. 미션홈 세워서 키워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 RUTC 응답 받아야 돼요. RUTC. 랩런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훈련시켜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현장. 그 작은 시작이 미션홈이고 그게 대학 앞에 학사요. 그게 RUTC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은 저 후대들을 살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방향맞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표는 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23개 남원의 읍면동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복음 증가하는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라북도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남원에 있잖아요. 여기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이거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이,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딱 맞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전라북도에 호남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 남원에 보내고 전주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237 나라를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저 237 나라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발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 있는 다민족 살려라. 오늘 고창에 갔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월세방 하나 얻으려고 해도 다 방이 없대요. 고창에. 희한하다. 땅값이 교회 옆에 뭐 공터가 있는데 한 평 50만 원이요? 땅값 남원시 근처 50만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싸다는 거예요. 왜요?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이 없대요.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가지고 집을 구할 수 없대요. 야, 그렇구나. 와 있는 다민족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해외 뭐 나갈 준비만 하게 와 있는 사람 살리면 됩니다. 우리 눈을 여기 돌려야 돼요. 237 어떻게 살리냐? 와 있는 사람 살려서 보내면 돼요. 안 가도 돼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갑니까? 와 있는 사람을 살려서 훈련시켜서 보내세요. 그러면은 가는 선교사님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시선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표 나의 목표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 두고 모든 사역을 움직이면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여러분 외국인들 말 안 걸어도 돼요. 내가 한국말 가르쳐 줄게 하면 외국인들 배워요. 한국에는 외국인이 갑이 아니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한국이잖아요. 내가 갑이요. 내가 한국어 가르쳐주고 뭐 한다 하면요. 이 사람들요 친구만. 왜냐면 말이 안 통하거든. 자기들끼리 봐보세요. 남원에서도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 같이 돌아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한두 명이 같이 돌아다니지. 누구끼리 다니냐? 다 지네들끼리 자전거 타고 다녀. 자기들끼리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친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마음 갖고 관심 가지면 다민족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지름길이에요. 237 살리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담고요. 전도를 마음에 담고 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 후대 운동 해야 돼요. 회당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치유 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키울 수 있는 미션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미션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학사를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에 RUTC 담고 기도해야 돼요. 뭐만 누리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방법으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24 누리고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그럼 누가 하셔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내가 하는 건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주신 거를 누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셔. 선교사님이 어저께인가 오셨어요. 그 네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땐 안 되더니 네팔 선교 그냥 아버지가 하세요. 가만히 놔두고 이제 쳐다만 보는데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럴 겁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아버지가 하시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과 그 식물 동물처럼 말하면 그런 습성들을 누가 나한테 그런 습성이 있다고 어떤 김지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런 습관과 그런 체질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고 쳐다보고 또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그러면서 신본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으라고 발버둥치고 또 하나님 계획이 뭔지 물어보고 하면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 딱 붙잡고 증인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것에 24 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모르는 저 현장에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곳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교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삶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